잠언 8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언 8장 17절 말씀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간절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에서 지혜를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냥 세상에서 떠오르는 지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지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전제를 하지 않고서는 이 잠언 말씀은 세상에서 많은 철학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지혜는 이퀄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요즘에도 오늘 아마 내일까지도 묵상하실 것 같은데요, 잠언 말씀을 그냥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이 지혜를 바꿔보시면서 묵상을 하실 때 이 잠언이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서도 8장 말씀은 사실 그 지혜가 자신을 이렇게 부르는 그 대목인데요, 단순히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나를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하필 간절함일까?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간절함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겐 약간 부정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오셔서 참 쉽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니, 분명히 되게 쉽게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나를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간절히 나를 찾아야만 나를 만날 것이다라는 말은 왠지 조건부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만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간절함이라는 것이 왠지 좀 부정적으로 들린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간절함은 애절함 또는 애가 탄다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간절해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라는 의미로 간절함이라는 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참 재밌습니다. 무언가를 막 고생을 해도 반드시 얻게 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버팁니다. 이것만 버티면 주어진다, 보상이 주어진다 하면은 웬만하면 사람들이 다 약속을 믿고 버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버티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 사시라는 게 없어졌지만 막 10수씩 하지 않습니까? 9수, 10수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만 한다면 그래도 10수가 넘어가면은 그래도 고생했으니까 무조건 그냥 패스 시켜준다라고 하면 아마 모두가 10수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무리 10수를 해도 간절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국가고시 아닙니까? 사시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라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치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경쟁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아무리 간절해도 되지 않았다라는 그 경험들을 해본 적들이 다 한두 번씩은 있다라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그때 알았습니다. 노력 위에 재능이 있다는 걸. 학교를 가니까 이 괴물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열심히 저는 해도 간신히 될까 말까 하는 거를 그냥 한 번 듣더니 그냥 하는 막 그런 애들이더라고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도 약간 원망도 되고요. 아니 이왕 할 거면 좀 공평하게 열심히 하는 애가 잘 돼야지 왜 그렇게 한 번만 듣고 되면은 나는 뭐지? 막 약간 이런 좌절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근데 뭐 이게 뭐 음악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공부 그냥 보면은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고 공부를 천성적으로 잘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 못할 때에는 조금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못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고요. 좀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건 그냥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 약간 그런 차이랑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뭐 이렇게 옷도 잘 입고 하면 좀 커버되기는 하죠. 하지만 그 본래 본판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부라는 것도 물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성실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 간절함만으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 간절함이라는 단어에 좀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리 해도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 좀 간절했는데도 좀 안 되는 게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에게 들은 간증인데요. 그 청년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전전 교회였는데요. 좀 이렇게 청년부 안에서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사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청년인데 막 20, 30대인데 막 의사고 변호사고 뭐 변리사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다 보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왠지 자기는 초라한 것 같고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왠지 조금 이렇게 못난 존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청년이 선택한 것은 쟤네보다 나는 열심히 한다. 약간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뭐 담당 목사님이 뭘 시키면 만사 제끼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헌신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무조건 저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문제는 그 친구가 방언을 못했다는 거예요. 방언을 못했는데 하나님 방언을 안 주니까 서운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방언을 받겠다 하고 막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저 옆에 있던 변리사 막 의사 막 다 받는 거를 보고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능력을 안 준 것도 외모를 안 준 것도 다 참겠는데 내가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데 왜 나한테 방어를 안 줍니까?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입니다 하고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그 간증을 듣고 정말 이 간절하면은 좀 하나님 좀 주시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좀 하나님이 더 이뻐한다고 하면은 뭐 다른 청년들도 더 열심히 할 텐데 하나님 왜 안 주셨지라는 그런 서운함이 저도 좀 들더라고요. 이처럼 아무리 간절히 막 하는데도 좀 이렇게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조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로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간절함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을 하는 자가 사랑을 입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게 역순입니다. 간절한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간절함에는 사랑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간절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은 남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다라는 간절함이다.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 바로 사랑이라고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그 교육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 어떤 담당 목사님께서 교육 전도사들을 다 불러놓고 혼낼 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도 아셨어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육 전도사들에게 좀 많은 걸 요구를 했거든요. 언제도 나와야 되고 언제도 나와야 되고 뭐 또 도와야 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 전도사들은 이제 신학교도 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니까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목사님이 다 불러다 놓고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목회한 거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너희들이 시간이 남아서 체력이 남아서 목회를 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드릴 수밖에 없어 너희들이 간절함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죠. 그 말에 속아서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 하지만 이 말은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이란 건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이다. 남아서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어머니와 함께 봤던 영화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제 연배는 다 보시지 않았을까? MG는 못 봤을 것 같은 영화가 있는데 바로 시네마 천국입니다. 되게 유명한 영화였죠. 시네마 천국. 어떤 영화 감독이 그 어린 시절을 막 회상하면서 자기가 영화를 어떻게 입문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스토리인데 MZ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화는 좀 보셔도 좋습니다. 참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그 영화에서 제가 잊지 못하는 장면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영화관에 불이 난 거죠. 자기를 사랑해주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줬던 그 영화 기관사가 그 극장 안에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영화관에 불이 났는데 반응이 참 재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옷을 찢으며 땅바닥을 뒹굴며 울며 알프레도 어떡해, 알프레도가 이제 극장 안에서 불타 죽겠구나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알프레도의 사랑을 받았던 그 주인공은 알프레도가 그 극장 안에 있는 것을 알자마자 담요를 뒤집어 쓰고 그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기관사를 구해내죠. 그걸 보고 놀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서가 저게 사랑이야. 막 눈물을 흘리고 옷을 찢고 바닥에 뒹굴어 봤자 그건 사랑이 아닌데 쟤는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니까 앞뒤 재지 않고 바로 불길로 뛰어 들어가는 게 저게 바로 사랑이다. 이 이야기가 왠지 간절함과 저는 오버랩 됐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간절함과 정말 불길이라도 사랑하는 자가 들어가 있다면 뛰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이죠. 간절함은 결과를 떠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음악을 막 시작할 때쯤에 우상이 몇 명 있었습니다. 신해철과 서태지 뭐 이런 하나님과 좀 이렇게 정반대 있는 분들을 제가 존경하다 보니까 그때 참 많이 방황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뮤지션이 바뀌었습니다. 서태지 팬들에게는 죄송합니다. 조용필 씨가 저는 위대한 뮤지션이라는 걸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중 가수 중에서. 그 이유는 제가 첫 딸을 이제 아내가 출산했을 때가 2013년도인데요. 그때 조용필과 음반을 냈습니다. 헬로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걸 갖고 와서. 그런데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필 씨가 사실 투어만 다니고 그 예전에 그 단발머리 권사님들만 이렇게 콘서트에 불러도 충분히 이렇게 음악으로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 어머니의 그 표를 받아서 이렇게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공연을 보러 갔는데 교회 권사님들이 쫙 앉아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그 권사님들 부흥회 때 찬양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물론 예수님 대신에 오빠를 이제 원어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그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근데 조용필 씨라면 분명히 그런 분들만 이렇게 자신의 팬으로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는데 그분이 그 2013년도에 음반을 낼 때 이렇게 전혀 색다른 음악을 시도를 한 거예요. 전자음악을 시도하고 그리고 버벌진트라는 래퍼랑 같이 이렇게 타이틀곡을 만들어서 이분이 굳이 이런 실험을 하지 않아도 될 분인데 오히려 했다가 망신당할 텐데 당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음악에 대해서 진짜 진심인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음악을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겠다. 반응이 좋던 나쁘던. 어떻게 보면은 이분의 선택이 참 음악을 향한 진짜 마음이지 않나? 간절함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태지 팬들분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이 양반은 뭐 음악을 거기서 딱 멈춘 것 같아요. 이렇게 옛날에 딱 멈추고 더 이상 뭘 하면은 오히려 명예에 누가 갈 것 같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지금까지 쌓아놓은 어떤 것보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간절함에는 결과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를 많이 강요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공부를 좋아하는지. 세상에는 다양한 공부가 있는데 정말 이 제도권 아래에서 공부하는 공부를 정말로 좋아하는지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목표가 딱 차는 순간에 거들떠도 안 볼 것이 이 공부이기 때문인 거죠. 자격증을 따는 순간에 공부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공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공부라면 진짜 공부를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대학을 입학을 하고 자격증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사실은 진짜 학자가 돼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그 위치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아까 그 방언기도 방언 못 받고 이제 공동체를 떠났던 그 청년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걔가 만약에 방언을 받았다면 방언 받은 걸 얼마나 자랑하겠냐?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방언을 받은 걸 얼마나 자랑하겠나? 근데 방언은 자랑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게 방언 아니겠습니까? 나 방언할 줄 알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받으려는 방언은 생각보다 오히려 위험한 방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간절함이란 어떻게 보면 결과를 떠나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간절함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간절함이라는 것은 사실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절함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사실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연애 초기에 보면은 그 대화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저 하늘의 별도 좀 따주실 수 없겠냐라는 그 말에 남자가 호기롭게 그럼 따줄 거야 하지도 못할 거를 막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 심장을 꺼내줄 거야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한계를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끝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딱 끝났다라면 난 할 거 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라는 의미로 될 수도 있죠. 난 이제 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알아서 해. 거기서 사랑이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찾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원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하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증명하면서까지 자신의 간절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간절해야 될 차례인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해야 될 타이밍인 것이죠. 제 딸 간증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딸이 누굴 닮았는지, 둘째 딸인데요, 고급진 걸 좋아합니다. 절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영을 너무 배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수영을. 근데 이 수영을 배우게 싶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수영을 배워봤기 때문이죠. 이 수영을 배우게 된 일도 사실 저에게는 참 놀라운 간증인데,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길에서 우연히 이제 교회를 정말 열심히 안 다니는 고3 애를 만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졸업식이라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교회를 잘 나왔으면은 제가 알고 졸업식을 항상 가서 선물도 주고 옷도 사줬던 게 제 평소 스타일이었는데, 교회를 하도 안 나오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나오겠구나 하는데 하필 길에서 마주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오늘 졸업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용돈이라도 줘야겠다 지갑을 펼쳤는데 하필 심사임당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심사임당을 주면서 축하한다, 교회 한번 나오렴 하고 돌려보냈는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날 갑자기 교회 후배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 후배가 전화를 하더니, 형, 내가 진짜 형한테 받은 게 너무 많은데 형한테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걸로 형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린이 수영 교실을 열었는데 형 딸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냥 가르쳐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 딸들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게 된 거죠. 그런데 몇 달 정도밖에는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싸다는 걸.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수영이. 왜냐하면 그 수영장을 빌려 렌트해야 되고, 그 레일을 시간을 써야 되고 하니까 이게 일반 그 수영장 보내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 친구도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돼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수영을 잠깐 배워주고는 더 이상 배워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둘째 딸이 항상 나 수영 계속 배우고 싶은데 이러는데 그 비싼 걸 어떻게 시킵니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접어놨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문화센터가 있는 겁니다. 문화센터는 쌉니다. 엄청 쌉니다. 한 달에 2만 원이면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걸 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싼 곳엔 문제가 있습니다. 대기가 엄청 깁니다. 절대 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라. 우리는 그만큼 배운 것도 하나님에게 감사해야지 하는데, 제 둘째 딸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으니까 기도를 해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 딸이 들어가고 싶은 그 수영 교실의 이름이 어린이 하마입니다. 어린이 하마는 절대 자리가 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달에 4자리가 빈 겁니다. 기적입니다. 얼마나 기적이냐면, 그 문화센터 가서 어린이 하마를 등록하려고 했더니 그게 자리가 나왔어요. 오히려 대묻는 정도로 아주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자리가 나도 얼마나 치열할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수백 명의 성동 구민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할 수준인데, 보니까 그 시간대가 있더라고요. 그 시간대에 딱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오픈런이라고 그러죠.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제 딸이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으니까 부모로서 이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노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고 해보자 라고 하는데, 정말 평소에는 그 주말에는 제 아내의 룰이 있습니다. 11시까지 자야 됩니다. 평소에는 일찍 일어나지만 주말에는 11시까지는 자야 이제 회복이 되는, 제 아내가 좀 지병이 있습니다. 저혈압이라고. 그래서 꼭 이렇게 많이 자야 되는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토요일에는 그 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으니까. 그런데 열리질 않는 겁니다.
언제 열리는지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제 염치불구하고 아침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언제 열립니까? 했더니 9시에 열립니다 라는 거예요. 시계를 딱 봤는데 8시 반인 거죠.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내는 줄을 서고 저는 인터넷으로 클릭을 하고, 딸의 간절한 기도는 부모를 간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9시 땡 치는 순간까지 계속 클릭을 하다가 땡 치는 순간 클릭을 했는데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 아내는 줄을 섰다가 가자마자 돈만 내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딱 열어보니까 마감. 2분 만에 전부 마감이 된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런데 한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딸의 간절한 기도는 부모를 간절하게 만들고 그 간절함이 역사를 이뤘구나. 만약에 딸이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다면 그 귀찮음을 저희 부부가 감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절실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게까지 꼭 이렇게까지 오픈런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워낙 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실망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해야 되는 건 조금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도 간절해지십니다. 이미 간절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간절해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간절해지실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간절해야 되는 이유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함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 삶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 간절함은 분명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만들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사랑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